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삶에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사에 따라 결혼은 해도 참 좋은 것이요 안 해도 정말 좋은 것임을 깨달아 몸으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쁜 아내와 결혼한다고 늘 싱글벙글 좋아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신랑은 입이 이제 귀에 걸렸고 신부는 멋진 신랑과 결혼한다는 기대감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빛나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첫날 이후로 둘 다 왠지 막 이렇게 시무룩해 보여서 은근히 물어보니까 서로 자기는 속았다는 겁니다. 신랑은 자기 아내가 이쁜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지우고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구신가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늘 짙게 화장을 해서 알 수 없었는데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막 쌍꺼풀 수술 자국도 크고 말이죠. 옛날에는 쌍꺼풀 수술 잘 못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자국이 크게 나고 막 눈도 아침에 막 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고민이 심했고 괴로웠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엔 그렇게 살고 왔던 신랑이 결혼 후에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배려심도 없고 그렇게 게으르고 지저분할 수가 없다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성격까지도 관대하지 못해서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가지고 아내 말은 그냥 듣지도 않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잘 삐쳐가지고 이렇게 찌질할 수는 없다. 진짜 찌질남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많은 세월을 어떻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서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에는 정말 그렇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대를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막 밤하늘의 별을 따다 그대 품속에 그냥 다 안겨줄 것 같았는데 그런 신랑이 하나부터 10까지 알고 보니까 다 챙겨줘야 되나. 그냥 옷도 못 입어 자기가 옷도 챙겨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먹여줘야 되고 외물단지처럼 변해가고 또 비너스같이 아름다웠던 신부는 결혼 후에 늘 짜증스러운 얼굴로 마녀처럼 달라져 갔던 거지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주면 출산의 육아에 신랑 신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멋진 몸매도 다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 교육에 매진하게 되면서 한 20년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울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전쟁 같은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옛날 결혼식 날에 샤방샤방 빛나던 신랑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신지요? 웬 배불뚝이 아저씨하고 항아리 아줌마가 그래서 그런 노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하는지.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이런 노래를 왜 절규하듯이 부르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격하게 공감하는 겁니다. 아, 옛날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에 얽매여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결혼을 후회하게 되죠. 내가 울려고 했던 것 같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내가 어쩌자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진짜 웬 고생이냐고 진짜 후회 막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요. 오케이 그냥 나는 결혼 안 했어. 용케 결혼 안 했는데 혼자 늙어가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집에는 가까워가는데 천국에. 근데 주변에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특히 뭐 이렇게 저희 나이대가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뭐 딸이 하와이를 보내준대 무슨 제주도를 보내준대 이런 얘기 뭐 좋은 차를 사주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면 부럽기도 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도 결혼하는 삶이 후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 하면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지혜로운 관점을 주더라고요. 삶을 바라보는 정말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요. 결혼이 뭔지, 결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거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입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해도 할렐루야, 안 해도 할렐루야, 안 해도 좋다는 것이죠. 먼저 결혼은 안 해도 좋다입니다.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지금 혼자 싱글이 되신 분들, 싱글 라이프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좋다. 결혼 안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비혼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혼자 사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을 반대한 비혼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거. 사도 바울이 독신을 고집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진짜 전심으로 자기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지, 단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런 사도 바울의 비혼 선택은 그의 생을 돌아볼 때 어쩌면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며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생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가정을 진짜 내팽개치고, 내팽개친 거죠. 혼자서 다녔잖아요. 소아시아로 온 유럽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봐요. 언제 어디서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썼거든요. 만약에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이들도 책임도 안 지고 돌아다니는 가정, 그게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던 거죠. 싱글이었었다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진
분에게 비혼, 결혼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삶은 그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면 비혼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지요. 만약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다 바칠 수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결혼은 안 해도 좋다.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온전히 주님께 삶을 드려 언제라도 순교를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그러면 결혼은 안 해도 좋은 겁니다. 결혼을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냥 명제가 동떨어진 명제가 아니고요. 그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없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해도 좋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온전히 주님께 삶을 드려 정말 언제든지 순교로 죽을 각오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렇다면 그런 삶의 자세라면 결혼은 안 해도 좋은 것이다. 결혼을 해서 자기 혼자 막 나가서 막 죽어도 좋다고 돌아다니는 가장은 그건 가정의 책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은 결혼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살 것 같으면 결혼은 안 해도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 바울 같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는 사실 육체의 정념을 억누르고 억지로 막 삶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눌러가지고 신부님 되신 분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추악에 걸려드냐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신부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은 이 정욕을 억누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고자처럼 아예 그런 정념이 없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지요. 예, 훨씬.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혼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정욕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 구절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독신이 은사라면 결혼도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독신만 어떻게 은사가 없어요? 결혼도 은사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명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성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식욕이 없다면 인간은 생명 유지가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형제가 5인데요. 우리는 정말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진짜 없어서 못 먹는다는 얘기 항상 하면서 살았어요. 밥 투정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밥그릇을 붙들고 밥을 먹었어요. 안 그러면 밥그릇을 누가 가져가니까. 완전히 이게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밥상이. 그것도 예전에 밥상을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가운데 먹을 거랑 국 하나 딱 퍼놓는 거잖아요. 밥하고 국하고 우리는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런데 보세요. 제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 하나나 둘, 그 옛날에도 애를 어떤 이유인지 별로 안 낳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참 신기하더라고. 부모가 막 애한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한 숟갈만 먹어라, 한 숟갈만 먹어라. 야, 이건 진짜 제가 볼 땐 너무나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참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나도.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생명 억지로 먹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구나. 영양실조로 죽건지.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식욕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에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식욕과 성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타는 정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불타는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가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독신 은사가 없고 대신에 불타는 정욕을 은사로 가지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서 결혼은 안 해도 좋은 것이고 또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은 일단 결혼을 하셨다면요, 상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상대를 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여기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결혼이 깨지는 경우는 대부분 누군가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헤어질 결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결심. 결혼 관계를 깨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결혼 관계를 깨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들이 어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둘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한 예식, 거룩한 예식입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둘이 한 몸 된 이 관계도 깨질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말하자면 허락해 주시는 헤어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볼까요? 이 두 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학부모님들은 자녀들 가정 예배 드릴 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적인 결혼관이 뭔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살았으면 해요. 자, 이게 하나 되는 것 아무도 못 나누는데 나눠질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자기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허락할 수 있다는 거. 마태복음 19장 9절이에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딱 음행한 연고, 그게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는 음행죄를 범했을 때,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과 함께 살림을 차렸을 때, 이거는 정말 버림받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관계가 깨져지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믿지 않은 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거든 구애받지 말라. 깨끗이 헤어져 주라.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꼭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포기하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결혼 조건이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안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예수 신앙 때문에 너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가 힘들어졌어. 너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포기하고 그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피조물의 배우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영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문제로 예수 버리라 얘기할 때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 20년 전, 20여 년 전인가에 CNN 창시자였던 미디어 거물 갑부였죠. 테드 터너라는 분이 영화배우 제인 폰다와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그 헤어진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남편 테드 터너는 서로가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제인 폰다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가 꼭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그 남편은 아내가 예수 신앙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던 듯 싶습니다. 헤어질 이유가 이렇게 신앙 때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일에 구애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7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이 15절 말씀은 거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15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뭡니까?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헤어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헤어질 수 있다고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외도랄지 배우자의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 문제랄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가정의 분열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게 무슨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신앙 때문에 헤어져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인인 내가 좀 신앙이 좀 생활 안 하고 술 담배 하고 좀 이렇게 삶의 태도가 좀 불량하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혼줘서 툭 주면서 당신하고는 신앙이 안 맞으니까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신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이 결혼을 그리스도인이 앞장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설사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정말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잖아요. 음란한 고멜과 결혼했으면서 끝까지 쫓아다니지 않아요. 이런 내용에 잠시 외도했더라도 또한 신앙이 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한에 있어서는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믿지 않은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믿음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인해 가지고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이 되겠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를 닮게 됩니다. 나쁜 점도 닮게 되지만 좋은 점도 따라하게 되어지지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투, 생각도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놓고도 절을 하게 된다고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남편도 예수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남편이 내 남편이 신앙인이면 아내도 남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진짜 많이 나와요.
믿음이 한때 연약했었던 아내 사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될 수 있었고요. 롯의 두 딸은 믿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노아 가족도 역시 믿음 좋은 아버지 노아로 인해서 세상에 멸망하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믿음 있는 아내나 남편이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성경에는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은 배우자와 그 가족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데, 미리 헤어질 결심을 할 이유는 일도 없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오래전에 불신자 가정에 시집가는 한 신앙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남편이 장손이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됐을 때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삿날입니다. 또 남편이 장손이다 보니까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삿날만 되면 제삿날만 되면은 이제 편집 풍파가 있는 거죠. 시집 식구들은 제사상을 정말 성의 있게 차리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은 신앙 좋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 문제로 제삿날만 되면 항상 서로 때때로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냥 그렇게 지는 소리도 나고 가족이 하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니까 늘 불화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이혼을 제안을 한 거죠. 헤어질 결심을 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성경은 그 이혼을 뭐 장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신앙을 버려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에 할 수 없이 예수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혼에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며칠 후만 되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이혼장을 작성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를 메꾸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이혼장을 법원에 제출할 그럴 겨를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사업이 뭐 부도를 막지 못해서 쫄딱 망해버리고 그런 빚쟁이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뭐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거죠. 그 가운데 아내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그러자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다시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렇게 just like that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시집 식구들이 이렇게 그 가정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아무리 해도 다 망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글쎄,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말 몇 마디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흥분하기 시작해요.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내용을 정말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집 식구들이 한 명, 두 명 그렇게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왜냐하면 내 삶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서 자기도 부러운 마음 반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닌 그 시집 식구들의 삶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가난했던 삶이 부유해지고 자식들의 삶도 앞으로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반대했던 시집 식구들이 다 교인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집 자녀들은 모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믿지 않은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로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나? 자녀들도 모두 거룩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특이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보니까요, 교회 데려다 주시다가 신앙인이 되신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가는데 아내가 운전을 잘 못해. 아내를 할 수 없이 라이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내를 데려다 줘.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갔다가 데려다 주고 집에 왔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가스비도 많이 나가. 그래서 그냥 어느 날부터는 그냥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데려다 줘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데 또 어느 날은 교회 무슨 행사가 있는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교회 문지방을 넘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문지방을 한 번 넘었어요. 한 번 넘기가 엄청 어렵죠. 한 번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람쥐처럼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밖에서 기다리느니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고 좋아.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졸면서 있다가 그리고 또 나오는 아내 손잡고 또 나오고 근데 또 나가다 보니까 안내원한테 또 붙잡혀. 그래가지고 또 아래층 층교실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밥을 먹어봤는데 또 밥이 맛있어. 그리고 공짜야. 그러니까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또 들을만해. 또 뒤에 보니까 또 경쟁이 심해. 막 사람들이 많아. 땀나게. 그래서 한 줄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앞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목사님이 또 집사님을 받으래. 그래가지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래서 장로 되고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글쎄 신앙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신앙 문제로 헤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은 자를 그 배우자를 믿음 좋은 그대가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거룩해진다고 하잖아요. 다 구원받아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잊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다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걸 예전에 몰랐었잖아요. 제 평생을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눈물을 그거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예수 못 이겨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둘이 한 몸 된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이 떠나서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하고 막 살림까지 차린 경우 또한 신앙 문제 때문에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개의치 말고 깨끗이 헤어져 주되 그런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른 가정을 아는데요. 밖에 나가서 살림을 차렸어. 맨날 헤어져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망가져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문제라고 보니까 약간 망가져서 돌아와. 근데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게 역사해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은 매우 절망적이잖아요. 해도 나쁘고 안 해도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은 매우 희망적, 다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혼자 사신다면요 참 좋은 겁니다. 혼자 살면 언제든지 요번같이 창탐여행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선교 갈 수 있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을 막습니까? 누가 여러분 앞에 감히 서웠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삶을 드릴 수 있잖아요.
뭐 헌금할 때도 부부가 있으면요, 건축 헌금 내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 아내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거 나 그만큼 썼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또 고쳐야 돼. 예. 근데 자기가 저기 혼자서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내 삶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신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떤 제약 없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결혼 상태에 있다면 역시나 또 참으로 좋은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거리 신앙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비록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좀 쉽지 않고 애를 키우는 것이 무척 고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인도하면 그 열매는 또 무척 달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불타는 정욕의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결혼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덤이죠. 그게 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 가르침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해도 정말 좋은 거고 안 해도 참 좋은 거라는 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로부터 난 고자의 은사가 있어서 혼자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불타는 정욕이 늘 들끓어서 힘들다면 역시 굳이 결혼하지 않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몸으로 죄짓지 말라 그거예요. 몸으로 죄질 것 같으면 결혼하라고 제발. 몸으로 죄질 것 같으면. 근데 몸으로 죄짓지 않을 것 같으면 괜찮다고. 그 얘기에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행죄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듣기 힘들어하는 말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결혼을 언제 하냐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젊은이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요즘은 약간 신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언제 하냐고, 나이가 몇이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 말은 사실 과거 유교 시대, 유교 사회 유물 같은 표현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상투를 맬 수가 없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더벅머리 총각이에요. 50대 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60대가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도 여전히 총각이야, 더벅머리. 옛날에 그런 시대였다고요. 결혼을 하면 꼬마도 신랑이 돼. 딱 상투 틀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해야지만이 어른이 된다는 것,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하지 않나?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성경을 비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표현에 아이 언제 낳느냐는 것도 있잖아요. 남이 아이 낳는 일에 왜 관심이 그렇게 많은가? 이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있었던 이 고된 옛날의 어떤 유물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 지나간 철지난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성경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싱글 라이프는 멋있어요. 그 삶으로 다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더블 라이프 부부생활 멋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이십시오. 아이 있어요? 참 좋아요. 아이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없어요? 또 좋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역시나 이꼴이 좋은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교육비 들어가는 일이 있나? 뭐가 있나? 이게 신경 쓸 일이 있나? 속 태우는 애도 없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혼자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정욕이 있으면 결혼하고 사는 것 정말 좋습니다.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막 사회적으로 막 프레셔 때문에 억지로 결혼할 필요 없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몸으로 죄를 지어가면서 억지로 결혼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심플리 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몸으로는 죄짓지 마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걸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결혼하든 안 하든 몸으로 짓는 음행죄를 조심하면서 모든 사랑과 화평을 쫓아 행함으로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은 각자 주님 주신 은사에 따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주님은 우리가 몸으로 죄짓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싱글 라이프든지 혹은 부부 생활이든지 우리 몸을 들여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가족들과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